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 이제 2024년도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원했던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1년을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또 내가 계획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신 분도 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하고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늘 언제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또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삶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각자가 다 계획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그렇게 그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잠언서의 기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떠나고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여기 좀 더 있으려고 머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나한테 바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더 있어야지 이럴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이게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의 이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게 바울의 항상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탁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들 바라보고 남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고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 그 말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면은 에베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바울은 많은 사람도 바라본 게 아니고 환경도 바라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는 반드시 다시 너희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생각, 육적인 계획, 그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신의 눈에만 안 보이는 것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잘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고 나에게 있는 어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조건만 바라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안 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안 된다, 망한다, 절망적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때 그게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무슨 형통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다 애굽의 국무총리 등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형통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우리는 항상 이상한 일로,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일을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는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게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히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감기가 심하게 왔고 3부 때도 사회 못 썼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 회복하려고 해도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예.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된 거지. 늘 항상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맨 이 서신서 가장 앞에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지역 아닙니까? 에베소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또 편지하는 글을 보면은 똑같이 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뜻이 아까 말했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내가 원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고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들을 다윗은 바라볼 때 최종 결정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 될 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 이렇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대로 내가 너무 어렵고 막 화나고 괴롭고 슬프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죠.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셨습니까? 막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성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바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보고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피난 가고 쫓기는 거는 다 네 작업자득이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 사울의 집안 다 망하게 만들어서 네가 이 나라 빼앗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너 벌 받고 있는 거다. 사울한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 똑같이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꼴 좋다. 너 아주 그냥 잘 됐다. 너 이제 망했구나. 사울 그렇게 네가 몰락시키더니 이제 네가 당하는구나. 똑같이 당하는 거다. 이러면서 엄청난 그런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는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왕이시여,
저런 개보다도 못한 천하의 개보다도 못한 저런 인간이 당신을 욕하는 거를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제가 저 사람 목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은 지금 안 그래도 막 너무 아들이 지금 저렇게 아들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나를 저렇게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반역을 해서 날 죽이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저런 또 이상한 어디서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이 자기한테 막 욕하고 저주하면 당장에 그냥 목을 베어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충격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저주하는 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내 상황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다 그때 똑같이 죽여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복수하고 똑같이 막 죽일 텐데 아니랬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저주하고 욕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화나고 열받는 상황인데 당장에 가서 죽이고 싶은데 아니다. 내버려 둬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다. 영적인 해석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땐 누구나 다 말하죠.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모든 삶,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지난 1년 되돌아봤을 때 좋은 일도 많았지만 안 좋은 일도 많았을 것이고 기분 좋은 일, 슬픈 일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